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누가 40일이라고 그래? 30일인데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자, 성경 에스더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주인공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말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오늘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봅니다. 성경 에스더 2장 6절에 보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지금 이 에스더를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오는데 과거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던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 바로 이 모르드게도 함께 이 바벨론 지역으로 함께 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냐?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영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자기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거든요. 127도가 되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마치 중국처럼 미국처럼 그런 큰 나라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그 왕비 아스테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교만하게 왕의 말을 거역하다가 공개적으로 거역하다가 그만 폐위를 당하고 전국에 있는 이 처녀들을 다 선발을 해서 그 가운데 왕후를 뽑는데 이 에스더가 선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 가끔 보면 이 명절이 되거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저런 일을 겪다 살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만났을까? 나는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불우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까? 여러분, 원망하고 아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아가 되어진 에스더가 그 큰 나라의 왕후까지 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계산과 전혀 이게 맞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누가 에스더가 그것도 자기 본 나라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왕후까지 되어지는, 그것도 그냥 작은 나라의 면장 부인도 아니고 동장 부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도 그냥 작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나라의 그런 왕후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잘 양육되어진, 믿음으로 잘 세워진 에스더가 이런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유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신앙의 유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같이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런 어떤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촌 동생을 이렇게 딸처럼 양육한 것, 그냥 먹여만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번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는 이제 왕비가 되어가지고 왕후가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하루는 그 모르드게가 마침 성전 그 왕궁 그 문에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수근수근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징후가 보이는 거야.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모르드게가 참 보면 이렇게 매사에 참 신중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불의를 보면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함을 보고 바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된 것이고, 이 에스더는 왕에게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왕이요, 이 사실을 좀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실제 실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를 찾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모함하던 두 사람을 바로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이것을 바로 그 궁궐에 있는 궁중일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하루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왕이 있으면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장관의 위에 있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그 하만에게 모든 지위를 다 맡긴 거예요. 과거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때에 바로 왕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뿐이다. 모든 실세와 권력과 모든 것은 내 요셉에게 다 위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 앞에 다 꿇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은 머리를 잘 써요. 잔꾀를 잘 부려요. 그래서 뭔가 자기 돈을 국고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환심을 사게 해서 이 지위를 얻어요. 자, 그래서 이 하만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서 마치 왕에게
인사를 하듯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절하지도 않고 굴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괘씸죄로 이제 걸려든 거야. 괘씸죄로. 그래?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추겨. 부추겨. 아이고 총리님, 저 모르드게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과거에 포로로 잡아온 유다인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완전히 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냥 가만두면 기고만장해지고 안 됩니다. 아주 버릇을 아주 보여줘야,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모르드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완전히 다 말살시켜버리자. 그래서 결국에 왕에게 다시 이 환심을 사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모든 허락을 받아서 전국에 다 완전히 나를 잡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공포를 아주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쉽게 그냥 타협하고 굽신거리고 오늘 하만은 왕에게 그렇게 사바사바해서 굽신거려서 그런 지위를 얻었다면 모르드게는 전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불의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시시하게 하만같이 그렇게 잘못된 사람에게 자기를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적이 더 많습니다. 정말 공무원도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연단받아요. 질투의 대상이 돼요. 적당히 타협해줘야 돼요. 적당히 넘어가줘야 돼요. 사회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사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엄격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요셉 같은 경우에도 자기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에게 잘 보이고 인간적으로 했더라면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당장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요셉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더 위대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잠시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잠시 좀 뭔가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타협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러니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 에스더에게 교육을 했으니 얼마나 믿음으로 잘 세웠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모르드게는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 위험 때문에 막 금식을 하고 통곡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만, 정말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숨은 보배야. 정말 숨겨진 정말 이렇게 귀한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유명하지 않았어요. 막 나서지 않았어요. 늘 뭔가 겸손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이 사회에,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같은 알아주지 않지만, 뛰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르드게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서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가장 훌륭한 것은 에스더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왕후까지 되게 한 정말 너무나도 큰,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세워진 에스더는 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미 이제 이 사실이 전국에 반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날까지 다 잡아놨어요. 이제 그날에 모든 유다인과 함께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죽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왕이 딱 도장을 찍어서 인장을 찍어서 직인을 찍어서 이것에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할 수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통탄할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보통 여러분 이거 초상이 나면 상이 나면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막 그 베옷들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내 부모님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자, 이때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궁궐 안에. 그 입구에서까지만, 거기까지만 해. 자, 그리고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초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명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들에게 즐거움이 어떻게 이게 그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정말 슬플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무수히 이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아예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 이런 지경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에스더에게 이제 들린 거예요. 에스더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그 하녀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옷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오라버니 왜 그러십니까? 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이제 좀 냉정을 잡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어떤 일이 있길래 그런 일이 있느냐? 내가 지금 왕인데 사실을 이야기하지, 좀 진정하시고 좀 그렇게 하라고 가서 옷을 전했더니 싫다, 싫어. 난 싫다, 싫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고 오고 주고받고 대화가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 왕에게 좀 이야기해서
왕에게 좀 부탁해서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라. 모르드게가 지금 왕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왕의 신하들 뿐이 아니라 그 어떤 모든 사람들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가다가 다 죽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장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왕이 부르지 않냐고 나가면 반드시 죽는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내가 왕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바쁘신지 아니면 얼마나 다른 예쁜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안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어떻게 지금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모르드게가 너 왕궁에 있으니 너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홀로 너는 안전하고 너는 아무 위험이 없을 거라고 네가 지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설사 네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가 지금 왕후에 있으면서도 이 일에 네가 상관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냐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결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진 것은, 네가 왕비가 되어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왜 너나 나나 이렇게 열악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뭔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다가 다 가위바위보에서 된 것도 아니고 오다가 다 재수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데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위험한 일을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때를 구원하라고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진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 사실을 주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유화책을 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뿐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들까지도. 그러면 너희들 이 기름더미 속에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래요.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구원하시겠지만 구원치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모르드게도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는 괜찮겠지. 왕에게 사랑받고 있고 왕후의 자리를 감히 누가 넘보겠느냐. 너야 정말 좋겠지. 그러나 지금 민족은 이렇게 지금 위험을 당한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국에는 수많은 우리 히브리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럴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해답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답을 보냅니까?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게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결국에 에스더는 누구인가? 에스더는 누구인가? 그는 관계를 잘
잘 유지하는 사람이고, 그는 그 역시도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어려움에 뛰어들 수 있는 희생을 실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관계, 기도, 희생. 네,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이것이 민족을. 네.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번 명절 동안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돼야 돼. 나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돼야 돼. 이 명절 동안 잘 먹고, 아이고 어머니 또 먹을 거 없어요? 예, 먹을 것을 위해서 있는 명절이 아니라 이 명절 기회를 통해서 바로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단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물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추석날을. 그렇잖아요? 마치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예, X자를 해가면서 가입표를 해가면서 제대 날짜를 기다리듯이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날을 기다렸어. 왜? 추석날이 돼야 양말도 사주시지, 옷도 하나 사주시지, 또 맛있는 사과도 먹을 수가 있지. 요즘 아이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꿈 같은 얘기를, 참 목사님 참 그때는 어둔했나 봐요. 참 뭐가 미련하셨나 봐요. 왜 먹으면 먹지 왜 못 먹어요? 있어야 먹지 얘들아. 없었어 그때는. 그때는 그렇게 없었어. 정말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명절이 되어져도 그런 감각이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 명절이 되면 어때요? 정말 좀 모처럼 일하다가 이제 스트레스도 좀 다 이제 좀 해소하고, 뭔가 좀 자유하고 싶고,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가장 좋은 기회다. 평소에 전화로 잘 안 됩니다. 직접 만납니다. 만났을 때하고 전화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짐을, 이런 결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들은 정말 이 관계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는 비록 사촌 오빠이지만 자기를 키워준 그 오빠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족보로는 서로 사촌간이고 온유의 관계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현실적으로 보면 왕후의 자리와 이 모르드게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여러분, 나중에 아하스웨로 왕이 뭔가 소원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제 왕에게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나갔을 때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더야, 어떤 일이냐? 어서 와라, 어서 와. 네가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할렐루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왕후 에스더예요. 그런데 왕후의 말 한마디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 모르드게에게 정말 아버지에게 대하든지 그 관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던 그 자세 그대로입니다. 그 관계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자기 오라버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왕후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이 관계가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에 혹여라도 가족 가운데도 우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 비해서 좀 잘 나간다고 괜히 목에 힘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어렸을 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했던 그 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명절이 되고 나면 꼭 뒤에 후유증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예, 뭐 형제간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예스더는 이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스더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왕비 같으면 그래요? 그런 일 있으면 내가 왕을 한번 좀 꼬셔봐야지 또 한번.
왕의 환심을 사야지. 더 연지곤지 더 바르고 더 이쁘게 하고 안 입던 옷을 막 야시시하게 더 입고 더 왕을 더 홀리려고 그런 생각을 갖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되든지 외모가 어떻게 되든지 오히려 금식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희생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어떻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 네, 여러분 기도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올가을에 한번 목표를 세우자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는 그런 슬로건을 걸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씩만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이긴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1시간 이상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해서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 또 혹시라도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힘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어요. 나라의 문제가 어느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관계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냐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도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의 힘을 가지고도 이 힘만으로도 웬만한 거 다 해결할 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왕후가 알았어요. 내가 한번 왕 눈치 봐가면서 내가 잘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생명을 내가 걸고라도 왜? 왕 앞에 함부로 나가다가 금규를 말하자면 이런 지팡이 같은 것을 왕이 내밀어서 오케이 들어와 웰컴 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왕 계십니까 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그냥 그게 법에 저촉된 이미 법을 어기는 거야. 그 순간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당하는 이런 범죄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라고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참 재밌어요.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은혜로워요.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에스더를 맞이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한편에 이런 광경인지 몰라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는 결국에 이 나라의 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어떠할 것인가? 나는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어떤 절대 여러분들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좋은 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꼭 내 문제가 아니래도 또 때에 따라서는 교회적인 문제, 또 우리 공동체의 문제, 아니면 또 우리 나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한번 잘 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 찾아가는 것도 결국에 가서 제발 좀 트럼프 마음 좀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가는 거예요. 명령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지시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면 대통령 뭐라 그러고 장관 좀 보내라고 하겠죠. 직접 가야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한번 딱 꼬라지 딱 그냥 틀어버리니까 사드 배치한다고 그냥 관광객 안 보내버리니까 대번에 막 힘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 이와 같이 그 예국가가 있듯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보면 그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탓은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흉은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나도 한번 금식 한번 해보고 나도 에스더와 같이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어떠할 것인가. 때로는 성도가 고생을 한다면 수고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목회자로서도 이것이 내가 감당하지 못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구나 싶어서 오늘 이런 영적 분위기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형제 가운데도 그래 그놈 그럴 줄 알았어. 좀 건방지더라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그것을 탓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가 엎드려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알아주지 않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같이 묵묵히 정말 뭔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정말 그래서 금식하고 통곡할 수 있는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나는 어떡할 것인가. 자, 그래서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날마다 왕의 진미를 먹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이 음식을 우상에게 신상에게 먼저 바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할 거 의식 다 한 다음에 그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무조건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또 말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따라서 합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 숭배다. 우상 숭배는 귀신 숭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먹는 음식이네. 나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겠느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다니다 보면 제사 지낸 집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 먹어야 될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도 갔지만 예수 믿지 않고 또 돌아가신 분들 계시는데 그 장례식장 가서도 음식 먹어야 될 때 있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드십시오.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드십시오. 사명으로 알고 그냥 드십시오.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아이고 그래도 상은 차려야지. 뭐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양보합니다만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되고 정말 음식을 만들면서도
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만 그냥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만 부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이번에는 마지막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나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번 명제를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요. 예. 그래도 제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아는 거 친구 장로도 술 잘 먹더라. 내 아는 거 아무개 저 교회 다니는 거 집사인데 그거 다 저 담배 피고 하더라. 예. 그래요. 뭐 그런 말에 넘어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적당히 그래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순간 그분에게 같이 하는지 모르지만 속으로 너도 짜가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위기들을, 그런 유혹들을 잘 이기시면 그래도 다른데 여러분 그런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그냥 어쩌다 보면 같이 휩쓸려 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운 것은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선 선배, 앞선 왕후 와스디 한마디로 그는 교만했어요. 왕을 무시했어요. 자기 남편을 무시했어요. 국민을 무시한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와스디를 패한 것은 뭐예요? 많은 장관들이, 그 고관들이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렇게 하는 와스디를 가만히 놔두면 전국에는 모든 이 아내들은, 부인들은 아이고 와스디 왕비도 저렇게 하는데 뭐 당신한테 내가 뭐 이런다고 뭐가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로, 이거는 아주 보란듯이 모델로 이거 쳐야 됩니다. 안 치면 나라의 기강 전체가 흔들려서 이제 그야말로 여성 천하 시대가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자연스럽게 여성 천하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왕과 보란듯이 왕의 말을 거역했으니까. 뭐냐면 왕이 자기 부인을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좀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나 바빠요, 안 가요. 그냥 그런 거야. 이게 교만하게 도도하게 그런 거야. 그 즉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게 된 겁니다. 교만하면 그냥 꺾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겸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왕후의 자리에서 아무리 오라버니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왕후가 그렇게 같이 함께 그렇게 시녀들과 함께 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도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예수도 좀 도도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 서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오래 다녔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 정말 어디 가시든지 오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집안 가운데 정말 겸손하셔서 아무개 좀 많이 달라졌다. 정말 예수 믿더니 역시 좀 다르구나. 뭔가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주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같은 형제들끼리 지가 좀 잘 나간다고 와서 우쭐하고 정말 꼴불견이잖아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그러니까 와스디도 마찬가지고 하만도 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만은 마침내 이 모르드게를 저 높은 25m나 되는 장대에다 매달려서 그렇게 아주 보란듯이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매달려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또 재밌는데 은혜가 되는데, 자,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몇 년에서 돈 버는 것보다도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명예. 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뜻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 명절로 잘 보내시기를, 또한 건강하시고 오고 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승리의 귀한 명절이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립니다.